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합시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네, 오늘도 이 더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하나님의 시원케 하시는 은혜가 축복의 선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이 생각처럼 편하지 않고 생각처럼 수월하지 못한 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종들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땅을 사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모습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은 옳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사는 게 성도의 본분이고 특별히 종의 자세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어디든지 가서 내가 내게 주는 말을 전하고 증거해라. 너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굉장히 의미 있는 뜨거운 강력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데, 사실 이렇게 쭉 예레미야의 일생을 쭉 살펴보면 역대기에 기록된 또 열왕기 하서에 기록된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온갖 고초는 다 당하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셨거든요. 그럼 결국은 자신에게 닥친 일생이 무엇이든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자기의 삶을 지켰던 겁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고 하시는데, 자기 눈으로 자기의 나라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봐야만 했던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삶을 경험해야겠고, 끝내는 고난과 고초와 아픔까지 그대로 당해야만 되는, 지금 그렇게 굉장한 능력을 주셨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시원하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면 좋은데, 허구한 날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거민 하나님의 백성의 영성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얼마나 슬펐으면 애가를 지어서 만들었겠습니까? 애가를. 그 말은 늘 울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어떤 배경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 hil기야는 누굽니까? 당시에 요시야 왕 때의 대제사장이 hil기야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집안 좋은 자제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아문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됐거든요. 8살의 왕이 올라옵니다. 아주 그냥 죽다 살아서 왕이 딱 됐는데 기가 막힌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로 치면 요즘 근대로 질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영적인 부흥의 시대를 이끌어 갑니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그러면 따지고 보면 요시야 왕이 막 20대 막 초반 딱 진입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본 것은 뭐겠습니까? 아버지 hil기야 제사장이 성전 수리하다가 나온 율법책을 가지고 왕과 함께 대단한 이 사회의 변화와 깨어있는 회개를 촉구하면서 백성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서는 굉장한 장면을 바라보고 자란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열왕기하서 23장 25절에는 요시야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 나온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로 성전을 향한 요시야 왕의 중심을 분명히 봤을 겁니다.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왕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감동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따라합시다. 가려면 잘 가야 한다.
뜻을 정한 인생을 잘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마치 시대의 복으로 주신 것, 시대의 왕의 그런 간절함에 따른 응답처럼 세우신 종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쉽게 말하면 불이 확 붙었는데 이걸 더 타오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말씀을 선포하는, 내가 내 발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라면서 소명을 주신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뜻을 정한 다음 제대로 가야 돼요. 제대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조금 더 없었던 시간을 늘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도전과 삶의 훈련이 있어야만 됩니다. 8살의 왕이 오른 요시야 왕을 보고 어떤 미래를 꿈꿨겠습니까? 사실은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암몬은 열왕기하서 21장 20절로 23절 말씀 보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라고. 죄짓고 어린 아들 남기고 비명 행사한 왕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는 나라의 미래와 왕의 운명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했고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열왕기하서 22장 3절에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랴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열왕기하서 23장 23절로 24절에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왕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hil기야가 누구라고요? 예레미야 아버지. 자기 아버지와 왕이 나라를 위해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예레미야 선지자도 곁에 함께 지켜서서 그 역사를 이루어갔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했다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면서 백성과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세워가는 왕의 모습을 보았다는 얘기는 그 5년여간 예레미야는 역시 아버지 제사장 그리고 아들 선지자 왕과 함께 뭔가 굉장한 시대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일을 시작했음이 분명하죠. 예레미야는 그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창 뭔가 막 왕왕 일어설 때 일하면 신나지 않습니까? 뭔가 한창 차오를 때 같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뜨거운 기쁨이 되고 감사와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뭔가 다 갖춰진 상태에서 난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기쁨 아니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것이 무너진 초토화된 그런 영성 위에 뭔가 새로운 것이 세워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지킨 적 없는 유월절을 지키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냐. 그거는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 세워져 가는 것을 보는 시간이거든요. 어설플지라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 자기 조상들을 처음 애굽에서 건져낼 때의 그날을 기억하며 함께 절기를 지켰다. 이건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큰 은혜고 복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예레미야의 초기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병들 대로 병든 시대였습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겹겠냐고요. 다가올 미래가 마치 뭔가 굉장한 것이 있으면 좋은데 일단 시작되는 일은 뭡니까? 모든 것이 파멸되고 무너뜨리고 넘어지는 그것을 내가 경험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그 선지자들 틈바구니에서 무너져야 산다는 얘기를 외치기가 쉬웠겠냐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일을 감당코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제가 아이라 말하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11절 말씀에 보면 11절 12절 말씀 보면 환상을 봅니다. 바로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일러서 11절 말씀에는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며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는 광야에서 겨울을 지나면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성전의 등대 모양에도 이 살구나무 봉우리 형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보여주셨습니까?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그런 언어, 이건 뭐 언어의 유희라 그럴까요? 그런 겁니다. 마콜 샤켓 아니로해. 하나님께서 질문을 해요. 그때 예레미야는 내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마콜 샤켓 아니로해. 그때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니레오키 샤켓, 이 샤켓이라는 말이 반복이 돼요. 뭐냐면 살구나무가 샤켓인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그대로 이룰 거야 라는 단어가 바로 샤켓이라는 단어로 발음이 되는 거죠. 똑같은 발음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 듣는 것 차이에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살구나무 가지를 딱 본 이 환상을 예레미야가 어떻게 읽겠냐고. 그러면 생각과 마음에 살구나무 꽃이건 가지를 볼 때마다 예레미야는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꼭 하신다 그랬어. 하나님은 꼭 지키신다 그랬어. 바로 그렇게 연상을 하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기의 삶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는 지켜보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16절 말씀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무리 나라가 왕왕되고 부흥하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조상 대대로 쌓아왔던 우상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진 삶에 대한 것을 지켜보셨다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켜보신다. 삶의 모습을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지만은 아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작은 신음까지라도 들으신다는데 뭔들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조금 더 하나님을 우선하기를. 여러분, 솔로몬 왕이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딱 보시는데 자기를 위해 부나 명예나 영광과 존귀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엄한 짓 안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걸 딱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주마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을 노래로도 부르며 살았어요. 과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줄 거야. 그러니까 기도 말한다고 해서 사실은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 기도 한다고 해서 사실은 기도 응답이 다 보장될 것도 아니더라. 왜냐하면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있느냐, 먼저 그거냐, 그것을 보신 다음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답은 너무 쉬워서 답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니는 거예요. 답은 분명한데 너무 쉬워. 이게 날 무시하나? 그러면서 엄한 데에 지금 해가라고 다니면서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니까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래, 여러분, 이도저도 아닐 것 같으면 한 가지에 집중해야죠. 뭡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그 한마디가 있다면 나머지 구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 아니겠냐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그걸 못 쫓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뭔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이든 우리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원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인생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생각하시는 그 자리에 있느냐. 그게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네? 3년 동안 주의 말씀 배웠어도 예수님과는 엄한 대로 간 가룟 유다는 결국은 돈죄를 맡고 있었지만은 주님 마음은 전혀 상관이 없는 자리에 그 삶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찾으신 그 일을 붙잡고 씨름합시다. 그러면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그 신비함을 맛볼 거예요. 마치 베드로 보십시오. 자기 장모가 열병에 넣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하필 그 집에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예수님, 저 베드로가 큰일 났거든요. 저 장모님이 막 열병에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그래? 가자. 그리고 기도하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났어요, 안 났어요? 벌떡 일어나 수종들더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어? 중요한 건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느냐? 베드로는 다 버려두고 주님 쫓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부족한 것이라면 주님이 책임진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삶은 표현이다. 분명한 자기 표현을 갖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습니까? 하나의 표식을 그 땅에 두신 거예요. 어떤 표식?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산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말씀을 듣고 그 율법책을 가슴판에 새기는 겁니다.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너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를 통해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가면 된다. 그게 뭡니까? 하나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가나안 땅에 확실하게 심어놨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다. 그게 이스라엘의 표식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십시오. 그렇게 비옥한 땅이라고. 오죽했으면 여러분 1991년도에 가을에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해 여름에 결혼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그 구약 선생님이랑 저 건대 히브리어 팀이랑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선생님 인도라에 이스라엘을 갔어요. 그래서 모사부라는 키부츠하고 모사부가 있는데, 키부츠는 완전히 집단, 그러니까 공동에 대한 공동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집단이고, 모사부는 약간의 좀 사유재산, 자율성이 있는 개인 농장에 대한 권한도 있는 그런 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낮에는 공부하고 또 아침 일찍 또 이렇게 일도 하고 포도원 가서 일을 하고, 그때 친구들이 가서 사진 찍어온 거를 와서, 그때는 이 디지털 카메라가 이런 때가 아니었으니까 사진을 딱 현장을 했는데, 여러분 포도송이 하나가 여기서 이만큼이면 믿겠어요? 그걸 지금 저 청평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아주 멸치같이 생겼었는데, 그때는 어쩌면 지금 참 주의 은혜가 큰 거야. 내 친구를 보면 주의 은혜가 참 커요. 그때는 멸치 같았는데 지금은 멋있잖아요. 내가 봐도 멋있어, 이쁘고. 이거 주의 은혜인 거지. 멸치같이 생긴 애가 이만한 포도송이를 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온 겁니다. 갔다 와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랬는데 고대 사회에 공해도 없고 낯빛 좁고, 그러니까 장정들이 포도 한 송이 들고 왔다는 게 난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게 그 땅의 현실이었어요. 엄청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전혀 농사한 적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 주변 나라들이 그 땅이 탐이 납니까, 안 납니까? 탐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땅을 지키게 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분명해야 돼요. 그게 신분이고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확실하게 세상과 작별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진솔한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믿음의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분이 분명한 것. 그런데 요시아가 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죠. 악을. 문하세 왕 같은 경우는 55년 동안 악을 행한 거예요. 뒤늦게 철들어 회개했다고 하지만은 참 그걸 보고 자란 요시아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맨날 우상 숭배하고 엉터리 산 걸 보고 나서 왕이 됐으니 똑같이 그러는 거죠. 그래도 요시아에게 희망이 있었던 것은 정신 차린 할아버지 무릎박에서 아버지가 잘못 살았는데 너는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것이 가능성이라면 조그만 가능성.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는 신명기의 축복의 말씀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머리가 정신 차리면 나머지 몸통은 알아서 오더라니까요. 머리가 하나 신실하면 몸통은 자연스럽게 눈치를 보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되고 구별되게 만들어요. 제가 군에서 경험한 게 그거 아닙니까? 제가 막 이등병 막 들어갈 때 그때 당시에 이필섭 대장에서 이병태 중장으로 막 군단장이 바뀌었으면 별셋입니다. 근데 이분이 신실한 집사님이었거든요. 별셋인데 예배당 제일 앞자리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요. 목사님은 중령인데 그것도 처음 소령이었거든요.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고 얼마 되지 않은 그것도 자기가 군단장이니까 자기가 계급장 달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제일 앞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뭐 그 밑에 별 하나니 무슨 대령이니 이런 사람들도 그냥 알아서 쫓아오는 겁니다. 그냥 어떤지 예수를 믿건. 근데 여러분 믿음이 섰건 믿음이 서지 못하건 일단 예배당에 발을 들이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축복하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분명히 한 정체성을 분명히 한 사람이 이 땅에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은 인생을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조금 더 비칠 수 있도록 조금 더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사용하시는 손에 들려지는 여러분 가문 또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의 자녀로 사는 이유가 바로 겁니다.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도둑을 조심하라. 유다 사회가 왜 자꾸만 멸망으로 갔습니까? 한순간 조금씩 생각과 마음을 놔버린 거예요. 놔버린 겁니다. 네. 사람이 한순간에 나쁜 놈 되지 않거든요. 조금씩 어울리는 것, 마음 준 것,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친구가 중요하다. 내 주변에 가까운 관계가 중요하다. 사람이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지 보면 돼요. 네, 그게 반응이거든요. 나랑 같지 않으면 내 주변에 없는 거예요. 나랑 같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거지. 그게 다른 제3자가 보는 내 모습이라는 거지. 딱 그만큼인 겁니다. 누가 얘기해요? 내가 아무리 스스로 나를 정의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를 알 수 있는 것은 내 말과 삶의 부딪힘을 통해 돌아오는 모습에 나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안 그래요? 내가 아무리 멋지고 잘생겼다 그러면 뭐해? 네? 사람들이 날 보면 이러는데 그게 나 아니에요. 나 솔직한 나. 착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결국은 나 주변에 있는.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가진 이유는 조금씩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상의 제단이 크다고 자기 하나님의 성전은 조그맣다고 마치 저쪽 신이 자기네 신보다 더 크다고 인간적인 생각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들이 섬기는 신도 한번 섬겨보면 좋겠다. 믿어보면 좋겠다. 왜? 여호와는 자꾸 저 바알은 크지 않냐. 여호와는 보이지 않고 바알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를 않냐. 그렇게 한순간 조금씩 생각이 무너진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주신 은혜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다. 여러분, 도둑은 온다고 소문내고 오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와요. 몰래 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삶이 되버리고 말아요. 예레미야는 그런 시대에 신앙과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말씀을 전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며 말씀 때문에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말씀이 들려지면 갈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릿속에 생각 속에 오만 전쟁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갈등을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등 속에 주저앉아 갈등 더미 안에 묻혀버리는 인상이 있다는 거예요. 옳은 걸 알면 강력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의 경험들이 더 신뢰가 가거든. 네? 하나님만 붙잡는 것은 만지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이루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애매한 것이거든. 그래서 믿음이 힘든 거예요. 쉬우면 다 믿게. 쉬우면 넓은 길이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래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60만 대군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명명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나신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그 존재감을 기억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빼앗긴 생각을 도로 찾으라고.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뛰어난 인물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의 중심에서 외치는 일꾼과 도구와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같은 의미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일을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환상을 보면 13절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사실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이 주전 약 627년경이면 이미 북쪽에 있는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셨다 그랬죠. 므낫세 왕까지. 즉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0년도 넘게 지난 시대였습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아주 가까운 시기 안에서 배우고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해서 이미 인식하고 있는 그런 때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북방에서 끓는 가마를 부었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뽑고 파괴하고 건설하고 심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뭐냐면 엄청난 재앙이 북방 나라들로부터 임하게 될 것을 경고를 받고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전하지만 끝은 알아요. 어떻게 결말이 될지. 알지만 외친 겁니다. 누군가는 깨닫고 지금이 아니라도 10년 후가 됐든 70년 후가 됐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는 간구하는 영혼들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바른 선택이 생명이다. 죄악과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하든지 길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그 한 가지가 마지막 남은 길이었습니다.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저버리면 스스로 물 끓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북방에서 가마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순간 내가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주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왜? 나 때문에 끓는 가마가 쏟아졌는데 주변 사람들이 피해가 없겠냐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끓는 물이 쏟아지면 처처에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은혜롭게도 그걸 수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끓고 있느니 쏟아버리게 하셔서 마지막을 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입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럼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태를, 그 상황을 인식하게 하시는, 그리고 지금 이 벌어진 일 앞에서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옳은 일이냐, 생명을 선택하게 하는 외침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막힘이 없이 무엇이 됐든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생명의 선택이 있기까지.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잘 들으면 산다. 시작이지만 마지막까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 살았는지. 잘 들은 사람이 산 거예요. 어떻게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살고 있던 총리 생활하며 살았던 다니엘의 손에 예레미야의 서책이 들려져 있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다니엘은 사로잡혀 가면서도 따끈따끈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을 가지고 갔다 안 가지고 갔다. 그걸 품고 70년을 버티며 기도했기에 하나님 말씀하신 70년이 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간구한 내용이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겁니다. 시대가 어떠하든 잘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왜 코로나 때문에 막 세계에 사람들 여기저기 죽어갈 때 이 백신이 빨리 나온 이유가 유전자 가위 기술을 발견한 제니퍼 교수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설교 시간에. 근데 그분이 지금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이 지금 상업화돼 가지고 러시아 쪽에서 의료 기관에서 투자한 기업들이 이 제니퍼 교수를 딱 빼고 다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이제 의료 비즈니스 쪽으로 확장해 나가는 굉장한 이제 떼돈 버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말마따나 사람의 유전자를 바꾸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 제니퍼 교수는 어렸을 적부터 이제 엄마 아빠가 교육 집안에 자라가지고 또 신앙적인 무엇이 있는지 제가 아직 그분을 만난 적은 없어서 다만 책을 통해서 봐온 결과 이분에게는 선택이 있어요. 이게 과연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신문에 그분 기사가 딱 나왔는데 불치병을 해결하는 일을 해. 유전자 과외를 동원해가지고 뭔가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거의 성공리에 냈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그것 때문에 뭐냐면 백신 연구가 원숭이한테 딱 시도를 했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모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면역 기능을 가진 백신을 이제 성공을 했대요. 그게 원숭이에 때는 통했대. 근데 이제 원숭이하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일단 됐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네요. 굉장히 우리가 지금 경험할 세상은 우리가 이제껏 경험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뭔가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노화를 연구하는, 마찬가지로 유전자 가위의 다른 뇌과학 쪽에서 연구하는 교수가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죽지 마시고 버티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요. 왠지 아세요? 잘 버티기만 하면 향후 20, 30년 이내에 인간의 노화의 개념이 바뀔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게 막 보면 째째하게 보톡스 이건 일도 아니야 이제는. 그런 시대가 어느 순간 꽉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는 뭐예요?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껍질만 남아요. 네. 인간의 영이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빼앗긴 영이 되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치 이 성하지 않은 팔 바꿔서 그냥 영구적으로 한번 써보자, 그리고 로봇 팔 붙일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우리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것처럼 뭔가 확실하게 아군 적군이 분명한 시대였으면 차라리 살기 쉬운 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치는 그때와는 전혀 다른 21세기의 초첨단 문명과 문화를 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 붙잡는 용기와 결단이 쉽겠냐고요. 왜?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내가 내 인생을 투자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많은 때가 됐습니다. 과연 그 생각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겠냐? 어쩌면 예레미야가 살았을 때보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더 위기일 수 있는 것이고 더 절박한 시대가 될 수 있어요. 오죽했으면 계시록에 기록된 숫자가 고작 14만 4천 명. 우리는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우리가 듣고 믿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도 내 관계 안에서는 생명의 능력을 가진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삶을 지켜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생각으로, 빠른 변화를 갖고 우리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드리며 우리가 이 시대에 하늘의 존재감을 가진 이로 우리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생각과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세상의 가장 귀한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며 시대를 살아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오니 간구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10장 찬양하겠습니다.